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구약 35쪽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편리미엄이라는 생소한 그런 단어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트렌드 코리아라는 2020 트렌드 코리아 2020 하는 그런 트렌드 코리아 책이 매년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트렌드 중에서 10가지 트렌드를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매년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리미엄입니다. 편리미엄이라는 말은 잘 우리가 써보지를 않았던 이야기인데 편리미엄은 뭔가 하면 편리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 분양할 때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너무 좋아서 구입하고 싶다 하면 웃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그 웃돈을 우리는 프리미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편리미엄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빨래를 하지 않아도 문 밖에 빨랫감을 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깔끔하게 세탁되어 되돌아오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 그 음식을 배달해 놓는, 그리고 또 귀찮은 일들을 누가 대신해 주거나 일정 시간 아이들을 대신 봐주는 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편리미엄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편리미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편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벌어야 한다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편리미엄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편리함을 누릴 만한 서비스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고민 끝에 다양한 편리함들이 우리 주변에 속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미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우리의 삶이 물질로 편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범인들인 것 같아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고 참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학으로 유명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였던 프톨레미오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가 쉽게 배우기를 원했지만 편리하게 배우려고 했지만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도 잘해 주셨지만 피아노를 치는 것도요 왕도가 없어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돼.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브라스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을 배우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막 성경 100귀절 이상 되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전도학 교수가 맨 처음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학에는 왕도가 없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인류대학 가는 사람들 75%가 부유층이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류대학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원, 훌륭한 학원, 비싼 학원, 강사비, 이 학원 강의비가 비싼 학원, 인류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좋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편리미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도 편리미엄에 들어간다면 편리미엄에서 제외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앙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큰 오산입니다. 신앙의 길은 오히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열받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직위가 높은 분들이 걸레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3D 같은 3D 업종각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공부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에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신앙의 길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선천적으로 지능이 좋은가에 따라서 공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편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눈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체득해 내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 때에도 아버지 때와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고난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던 때,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간 땅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었고요. 척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한 땅, 먹을 것이 많고 그 흉년 중에도 정말로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편리미엄을 따라갔어요. 내가 여기 그랄 땅에 살면 편하겠다, 여기서는 먹고 살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 거하지 말아라, 그 땅에 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는 그랄 땅이 먹고 살기가 편했다는 거죠. 흉년을 지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그 뜻,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그랄 땅, 여기에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했지만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었고, 내가 결정한 이 땅은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가 편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계획대로 그랄 땅에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이자 애국과 가나안 땅 사이의 그랄 땅에 지금 짐을 풀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스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의 경계라고 말하는데 시온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그랄 땅은 가나안의 경계였습니다.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까지 가면, 가나안에 가니까 점점 가나안에 가까울수록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다가 그랄 땅, 좋은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서해안 도서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려고 하다가 인천에 도착돼 가지고 인천이 좋아서 인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다가 그랄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택하지 않고 둘 사이에 거주하면서 양쪽 세상을 모두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지금 따르는 것 같아요. 가는 경계니까, 가나안에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 곳에 다리를 걸치며 사는 인생 어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다 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뺏깁니다.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깁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도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고 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생각지 않던, 아내가 예쁘면 너무 좋지요.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예쁜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뺏기는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가는 척하는 글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부 예배 12시에 예배를 시작해요.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 5분에 와도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드려요. 12시 10분에 와도 드려요? 못 드려요? 드려요. 15분에 오면 드려요? 못 드려요? 어이구. 20분에 오면 어때요? 드려요. 자, 계속 뭐 여쭤볼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12시 비행기입니다. 12시 5분에 그 공항에 도착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5분 늦어도 예배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예배는 드리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가를 보세요. 12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12시 1분에 가도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요즘은 공항이 넓고 공항 내에서도 트레인을 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1청사, 2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찍 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해야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2절 같이 볼게요.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그래요. 내가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는 도중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있지만 그 땅에 가면 어려움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가서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이 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기근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약속의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네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를 너희 가문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잖아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가 있는데도 그냥 탈출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을 했다고 구원을 받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그러면 이거는 구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을 한 거, 애굽을 탈출한 것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그 40년을 지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구원은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광야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한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들어갔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언젠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모든 것 세상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 다 죄인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예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정말로 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나안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세 번째, 이 말씀은 제가 참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시작. 이에 자, 그렇습니다. 아내를 껴안는 거를 보니까 분명히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하는 것을 이제 블레셋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느냐? 우리가 당신의 아내를 취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걱정해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잘못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벌을 받든지 이삭이 야단을 맞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없고 도리어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리브가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삭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삭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주셔?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삭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이삭이 그렇게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참 그래도 오늘 사부 예배는 너무 참 훌륭하시네요. 3부 예배 때는요, 제가 이 실수가 많은 이삭을 하나님이 감싸시고 복을 주었다니까 아멘 그래 누가? 너무 그러면 얄밉잖아. 4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시작. 목사님들이 신방하시면서 복 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복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가지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때 농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다른 사람도 다 잘 될 때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그때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나 아멘 하시네.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아직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요. 록펠러가 복을 받으니까 록펠러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아요. UN 센터, UN 본부 가보셨잖아요. 근데 UN 본부 있는 그 땅도 록펠러가 기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물론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런데 록펠러가 복을 받으니까 그 주변이 미국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링컨이 복을 받으니까 세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이 되면 막 고향에 프랑카도 부고 그러잖아요. 그 가문이 복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라. 요즘 성경은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이 이렇게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러나 이삭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